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상 목사님은 저도 필리핀에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쪽의 선교의 목적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언더우드 상을 수상하셨고, 네, 지금도 자녀 우리 그 아드님이 필리핀 현지에서 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영 선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29년째 사역하고 있는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1955년 1월 1일 음력 정월 초하룻날 충청남도 부영 옥산면 상길이라고 하는 산면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완전 촌놈이고 산골짜기의 다람쥐입니다. 저희 신앙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 가정에서 1년에 저희가 아버님이 막내였기 때문에 큰 댁에서 10번 정도의 제사를 드리는 충청도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도 가는 그 형식적인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할머님은 뒷곁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배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아마 2학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중학교를 가려면 5km를 9구비를 넘어서 산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허벅지까지 빠지곤 했는데 누군가가 새벽에 그 길을 다 산 넘어가는 길을 전부 쓸어가지고 눈에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돼서 누가 그랬나 보니까 저희 교회 소년부를 담당하신 영피프를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고 떡을 주기 때문에 부활절 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불교 학교 동국대 재단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반에 들어가서 불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자 밑에 평등이지만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평등이다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불교반에 들어가서 불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살생을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982년 12월 4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40주년, 결혼 4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조미순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들과 딸 하나씩 낳게 되었고, 저희 딸은, 큰 딸은 만 39으로 지금 한국 의왕시에서 신랑과 함께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고, 저희 아들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 슈퍼와 그리고 렌트 사업을 하면서 저희 선교 사역의 가장 큰 후원자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필리핀의 선교사 자녀 학교, 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가 95년도 들어가자마자 IMF가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현지 학교, 중국인 학교의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기까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불교 계통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숭실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박기호 목사님 그리고 제자교회 정상지 목사님 두 분이 우리 숭실대 그 위에 마을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내비게이터, 말하자면 숭실대학교 담당 간사로서 그림 다리 예화를 그려가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젊으신 양반들이 뭐 하는 거냐고, 가서 공부나 한자 더 하시라고 거절을 했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CCC를 소개하면서 엑스폴로 74를 자기들이 주관을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굉장히 겸허하게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는 학비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여의도는 참석하지 못했고, 봉천동 봉천교회에서 하는 이 엑스플로 74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날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의도에 집회에 참석을 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제가 재수할 때 저를 인도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친구가 다니고 있었던 서울 에덴교회 김의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감격에 겨워서 날마다 2~3시간씩을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졸업식까지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 성경책이
흐르는 눈물로 부르터 가지고 4권이나 바꾸었고, 제가 학교 갈 때 큰 가방에 다른 것은 못 들어갈지라도 성경과 도시락 2개, 점심 저녁을 넣어서 반드시 넣어 가지고 수업이 없는 시간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아무리 못 읽어도 50장, 어떤 때 하루 종일 읽을 때는 신약을 한 번에 다 읽기까지 하는 만큼 성경 말씀을 정말 개걸스럽게 영의 양식으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가득 차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캠퍼스에서, 그리고 오가는 길에서, 그리고 버스 안에서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방학 때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전도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 에덴교회 대학부 회원 20여 명을 전도 훈련을 해서 전도를 하면 정말 매주 모이는 수를 더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에덴교회는 방학 마지막 주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교사가 모자란다고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불타는 마음에 여름 성경학교 반사를 예수 믿고 2주 만에 지원을 해서 5명을 받아가지고 26명으로 한 주간 동안 전도를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예배에 와서 꼭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를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8월 14일 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12월까지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을 골목마다 다니면서 이름을 불러서 100여 명, 11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 매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성경 구연 동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ROTC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교회 3학년 때 대학부 회장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가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20여 명이 한 75명 정도가 출석하는 대학부로 1년 만에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회장이, 아버님이 육군 군목 중령으로 은퇴를 하시고 도림동에 있는 원광교회를 맡으셨는데, 중간에 맡으셨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맡을 전도사가 없으니 상 선생님이 가서 좀 맡아달라, CCC 10단계 교재라든지 거기서 배운 것들을 좀 가르쳐 주라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마지막 4학년 때 ROTC까지 하면서 토요일과 주일 11명으로 시작한 중고등부가 제가 떠나올 때, ROTC를 갈 때 54명이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흥을 하고, 정말 서로의 죄를 고백하자고 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당시에 세족식이 없을 때인데, 저는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한 말씀을 가지고 세족식을 시작했는데, 학생 전원이 다 정말 복꾸라지면서 눈물 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함께 오셨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 상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부딪혀 왔고, 저는 그날 밤 주님,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ROTC로 군에 들어갔는데, 제가 격리 장교였기 때문에, 격리 장교는 남한산성에 있는 당시에 그 행정을 담당한 행정, 격리, 부관, 헌병 이렇게 4개 병과 특과병과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첫 주일날 아무도 교회도 못 가고 다 연등실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주님께서 기뻐할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중대장이 전원 연병장 집합, 조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조양 앞으로 가 하더니 교회 앞에 제자리 서. 왜냐면 제가 중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고 가라고 했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믿든 믿지 않든 전원을 다 교회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제 마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고요.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대구에 있는 오관구 사령부의 격리 장교로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오관구 사령부 안에 있는 전 부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내무반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격리과는 굉장히 빽이 있거든요. 가서 얘기만 하면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헌병대 유치장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헌병대 또 대장이 중령인데 저희 ROTC 선배였습니다. 충성 선배님, 내가 후배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유치장 문을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들어가서 유치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양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목양을 하는데 어느 대학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경영학을 해서 경영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 심리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경북대 교육대학원의 상담 심리학이, 특별히 계명대학에 계셨던 이형득 박사님이 당시에 우리나라 집단 상담과 교회 상담을 최초로 들여온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상담 심리학으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저는 콧노래라도 찬양을 부르며 들어왔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던 모든 우리 위병소부터 시작해서, 보통 구호는 누구냐, 구호는 이렇게 하는데 상소위님 오십니까 하고 그들이 인사를 하고, 또 제가 굉장히 우리 사병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가지고 우리 부대 전체 장교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구가 되었고, 저희가 40년 만에
우리 오관구 신우회 출신들이 18명이 모였는데요. 18명 중에 17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명만이 안수 집사님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광주로 발령이 나서 광주 그 이광구 사령부에 야전 공병단 병립과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할 일이 없어요. 은행에서 돈 타다 나눠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군종으로 와 있는 서종대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죠. 같이 의논을 하고 통신과장으로 후배가 와 있었는데, 여기는 기타를 잘 치고 해서 야전 공병단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광고에 가서 드렸는데, 예배를 부흥시키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대장, 중대장, 하여튼 전원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대장에게 제가, 그분은 불교인이었지만 저도 불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리이리 해서 제가 은행 나갔다 오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부대장의 허락을 받고 신학을 광신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OTC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개혁신학연구원 2학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장남이고 어렵게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도 세 번째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2년만 더 돈을 벌어주지 않겠냐. 동아지학에 제가 들어갔고, 동아지학에서는 제약의 기계들을 다 연수원에서 배우고, 저는 격리로 발령이 났는데 돈 세고 수표 세는 일,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필드로 나가는 그 영업사원이 되고 우리 약국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개혁신학연구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목포노회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4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노화도라고 하는 완도 보길도 바로 앞에 있는 5분 거리인 이 섬에서 우리 교회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년이 12명, 중고등학생이 한 25명 정도가 모였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사형리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매 토요일 날마다 복음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매주 섬에서 가장 복음화가 어렵다고 하는 섬에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새 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장년이 80여 명, 중고등부가 110명, 그리고 주일학생이 100명으로 부흥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2년 뒤에 전주 서문교회 대학부로, 그리고 또 2년 뒤에 부천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 5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는 공장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기숙사들을 신방하면서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100평 전세로 사골세에서 옮기고 교회 사택도 방 3칸짜리로 옮겨놓고 나서 3주간을 교회에서 성지순례와 또 당시 저희 처제가 이태리에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를 포함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획에 없던 알렉산드리아에 요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해변에서 클레오파트라 같이 코가 쭉 나온 예쁜 여학생들과 눈이 동그랗고 큰 남학생들, 아마 4, 5학년쯤 되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오셨던 목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상 목사님은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오셔야 되겠네요. 이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까지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주님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가지고 2시간 반 오는 동안 정말 흐느끼며 또 눈물로 아버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제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엑스플로 마지막 날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그 기억이 아련히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저는 잊어버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 20년 만에 부르셔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4개월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9개월 동안을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전에 제 아내가 우리 같이 선교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당신은 나를 지금까지 13번이나 이사를 시켰는데 또 가자고요 하면서 갈 테면 당신이 나가시오 하고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셨으면 반쪽인 제 아내도 불러주셔야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음날 국민일보에 이슬람 연구소에서 선교 훈련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기초 아랍어와 코란에 대해서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저희 교단의 선교 훈련을 1년 동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닐라에서 선교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사모님들을 위한 문법 교육과 또 가끔 외국인들이 오면은 통역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훈련원 원장이셨던 우리 한태랑 목사님께서 상 목사님은 이제 ATS 마닐라에 있는 아세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크로스 칼처럴 스터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선교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유일하게 저 혼자 1년 동안 32학점을 공부하면서 미션 퍼스펙티브가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선교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마긴다나오 무슬림 종족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하고 선교 전략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다나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에 가보니까 루손이나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절반도 안 되고 너무나 낙후된 모습을 보면서 당시 아테네오 대학원에서 지역사회 개발학 PhD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과정을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중 토일만 하기 때문에 민다나오 개혁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돼지 농장을 돼지 10마리를 후원받아서 어미돼지 그리고 그 돼지 막사를 학생들과 함께 짓고 돼지는 석 달 열흘 만에 새끼를 낳고 40일을 길러서 판매하는데 왜 돼지를 하게 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생일이 됐든 크리스마스가 됐든 부활절이 됐든 교회 창립일이 됐든 전부 통돼지 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자립 자가족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닭을 또 어미닭을 100마리를 사가지고 양계를 쳐서 장을 쳐서 양계도 해고 그 다음에 그 깡콩 농장도 우리 미나리 깡처럼 만들고 또 현지 목사님이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미 남침례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안 루럴 라이프 트레이닝 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농법을 교육을 받고 바나나 농장을 시작하도록 해서 그 교인들 10가정이 10헥타르 농장에서 먹고 살게 되고 그분들이 10의 1조를 하게 되고 또 부인들을 위해서는 자립을 위해서 봉제 재봉틀을 10대를 사서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받은 그분들이 바지 그리고 사주 교육을 하니까 브래지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메스탈 브레이크에는 4주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회당을 하나씩 건축을 하는데 인건비 35% 가운데 30% 정도를 절약을 해가지고 당시에 월 3만 원만 한국교회 후원을 받고 나머지는 95% 정도는 현지에서 자립하는 구조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의 선교 사역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해가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만나게 하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사형리 전도를 통하여 추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르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떠밀어 보내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선교는 사도행전적 선교의 현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찾아다니고 프로그램을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해가시며 모든 일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수만 명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난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이 일은 오직 기도할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싸움을 함께 싸워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 후원이고 선교 사역에 가장 깊이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이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분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에 다니시면서 주님은 먼저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즉 교육,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사실은 교육 선교사로 들어왔지 목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허락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슬림 마을을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을 시작을 했고 유아원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른들은 문맹 퇴치를 하고 좀 성장한 아이들 중에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처럼 초등, 중등 과정들을 현지인을 고용하여서 가르치도록 했고 여러 유치원 졸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스마일 기도학교를 믿음으로 설립을 했고 산타마리아 지역에는 산타마리아 모닝스타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다바오 비전 대학이 설립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음 국제 기독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과목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그리고 모든 교육 영역의 기초가 성경에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는 교육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우리 방학 기간 동안마다 무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50명 5개의 셀이 구성이 되면은 예배당을 세워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신학생들에 의해서 30군데 그리고 이미 있는 교회들을 도와서 또 30여 군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슬람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커뮤니티의 문을 열어줄까? 제가 동아지학에서 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제를. 그래서 기초적인 약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무슬림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약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 이맘 선생부터 오픈하고 모스크 안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약을 어디가 아픈가 기록을 하면서 약을 주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요. 놀라운 것은 14년 동안 머리가 낫지 않던 자매가 비타민만 먹었는데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머리가 4, 5cm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이터 주먹보다 더 크게 이렇게 나 있던 분이 비가 와서 우리 선교팀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는데 우리 신학생을 매주 그 지역으로 보냈는데 2주 후에 이 혹이 다 사라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파키스탄에서 베트남에서 또 2명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교는 교육 선교, 천국 복음 전파, 치유와 회복 사역에 3년생에는 오직 제자 훈련에 일심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을 하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매주마다 보내가지고 우리 제자들 통해서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또 그 제자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또 훈련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특별히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신장암 수술을 마치고 2주 만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열리자마자. 가니까 예배를 봉쇄시키고 못 드리게 해가지고, 우리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고 예배 자유가 있다, 시작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25명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작년이 지금 1부, 2부 예배로 100여 명이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가 40여 명, 주일학교가 110명 정도가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저는 스타크 박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주변 종교에 불과했던 예수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학자의 입장에서 밝혔는데, 그때 로마에 2번의 흑사병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영주라든지 그 정치 지도자는 다 도망가지만은 크리스찬들이 남았어.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이 모습을 본 로마의 시민들이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에 이 팬데믹이 없었더라면은 거기에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을 당해서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었지만 떠난 경우도 있었고, 교회 예배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생명을 살리겠다고 나온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입증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모든 이 땅의 종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바자오라고 하는 무슬림 12종족 가운데 가장 정말 소수이고 길거리에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세워서 그들에게 약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안수기도 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이슬람 마을에 7개 예배당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5개의 유치원이 오픈이 돼서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교회에서 유치원 사역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은 600여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으니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천복 기독병원이 설립이 되어서 만세대가 살고 있는 신도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2층에 채플이 이루어지고 또 의료 선교사가 와서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선교사관이 이루어져서 이제 간호학 박사님 전주 예수병원 은퇴하신 분이 한 분 오시기로 했고 또 의사와 한의사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 선교회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필리핀에서 7명의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선교사 중보 기도회가 지금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200여 명이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15분 동안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된 사건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그래서 24시간 연수의 기도회를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금요일 날마다 한국의 금요 철야 기도회를 추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가 하나 더 세워지고 예배당이 4군데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갑절에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건초더미 기도회를 비롯해서 또 모라비안의 망대에서의 24시간 연수의 기도회를 110년 동안을 쉬지 않고 할 때에 12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증축된 천복 기독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시도록 항상 깨어 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너무 코로나 1년 2개월 동안 너무 뛰어서 그런지 목에서 이게 피가 계속 나와 보이는데 그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원인이 없어요. 목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인후 거기에 이렇게 빨간 그 핏줄이 약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피곤할 때 여기서 저녁에 흘러나오는 것 같다라고 추정만 하는데 한국에서 좀 쉴 때는 괜찮았는데 뭐 포르며 뭐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이렇게 비치게 됐는데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원지대 교회들의 자립과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앞으로 자립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필리핀 최초의 사과 농장이 정부로부터 인준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포도 농장을 비롯해서 복분자 이번에 가져가는 복분자와 체리 농장에서 이게 한 2헥타르 확충이 되고 또 커피 농장이 6,000평이 확보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
보드 멤버가 돼가지고 제가 3년 뒤에 은퇴를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자생적인 선교 사역이 되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들이, 그리고 병원과 무료 진료소에 의료 선교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